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역사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어다. 약속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나 개념이나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말과 글로서는 온전히 설명할 수도 없고 말과 글로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실체이며 구원은 사건이기 때문에 구원은 반드시 경험되어야만 합니다. 구원은 말과 글로 완전히 설명할 수도 없고 말과 글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실체이고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험,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래전에 4,000년 전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엔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하여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듣고 알게 되면 실제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실제적으로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아브람이냐면, 이것은 아브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당시는 왜 예수 믿고랑 혼돈하는지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같은 뜻이 왜 되는지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원래 그 전에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첫 문장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는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즉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즉 모든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늘 먼저,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었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던, 미디어를 봐서 했던, 오늘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모든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짝사랑하신 데서 시작된 거예요. 짝사랑.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혹시 하나님을 못 믿는 분 중에 이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외롭게 버려두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바로 이 떠나는 게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고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는 데 있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대로 믿음의 분칠과 덧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설명드리면, 하나님 내 인생에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그대로 돈이나 좀 더 주시고 행복이나 좀 더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여기다 자녀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조금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조금 더 마음에 평안 주시고, 조금 더 오래 살게 해주시고, 이게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삼풍백화점에 금이 갔어요. 얘 뿌리가 흔들렸어요.
지금 막 무너지고 있어요. 아무리 인테리어 새로 하고 페인트칠 새로 하고 금딱지를 발라도 무너지면 다 죽는 거예요. 나의 이 기존의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죄와 저주의 죽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믿음은 어느 정도 완성됐을 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떠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건데요, 내가 원하는 건 돈 조금 더고요, 건강 조금 더고요, 자녀 조금 더 잘 되는 거고요, 결혼 조금 잘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좀 더 이것은 아직 믿음이 시작조차 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요구할 때 제일 처음 하는 믿음의 첫걸음은 무엇이냐? 떠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떠나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을 향해 있던 나의 모든 시선과 관심을 180도 돌려서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같은 말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알고 있지만 회개와 믿음은 같은 말이고, 또 순종과 믿음도 같은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처음엔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 뭐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두 번째 집중해야 되는 단어는 이 가라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가라. 가라.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땅,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고민은 무엇이냐? 가긴 가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땅으로 갈 테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보내고 싶은 땅, 내가 살고 싶은 땅,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테니 하나님은 그냥 나의 비서나 보좌관이 돼서 내가 글로 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의 두 번째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왜 예수를 진짜 믿지 못하는가? 왜 이 하나님이 계약서까지 써주신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가질 않는 데 있고, 가더라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는데, 가는 건,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현재만 살잖아요. 우리는 현재만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뿐이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어요. 우리는 이 중에 1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현재에도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동시에 미래에도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계신 분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우리의 두 번째 고민은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고집한다는 거예요. 너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고집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직살나게 고생하는 믿음. 십자가를 위하여 고난받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고난과 고생을 계속하는 인생이 있어요. 구약에도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니들은 내 말 듣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죽어도 왕 달라고, 딴 나라도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왕 없냐고, 우리도 왕 좀 갖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고 그래갖고 왕을 달라고 계속 간구해요. 하나님이 종 사무엘을 통해서 그 필요 없다고 그래도 끝까지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는데 이거 마지못해 들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쫄쫄이 고생하고 괴롭고 막 고단하고 그런 인생이 계속 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는데 바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제 이런 복을 주겠다고 계약서를 아예 써주셨어요. 계약서를 그게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첫째 큰 민족을 이루고, 둘째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셋째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번역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 좋은 번역. 이 세 가지 복을 아예 계약서에 써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계약의 당사자가 하나님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혹시 뭐 보험을 들거나 어떤 계약을 할 때 그 회사가 S회사나 H회사나 이런 아주 거대한 신용 있는 회사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거기 사인을 하고 그대로 해줄 것을 알듯이, 이건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이 계약을 해주신 거예요. 계약의 조건은 무엇이냐? 네가 이렇게 믿기만 하면이에요. 믿기만 하면. 네가 이 믿음을 버리지만 않으면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약은 좀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너무너무 주시기만 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참 저는 뭐 우리 가끔 그런 생각을 요즘에도 자주 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했길래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 하나님은 그냥 미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도대체 나 같은 게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고 진실한 것도 아닌데,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가 하나님 앞에 서면 뵙자마자 물어볼 첫 번째 질문이 이거라고 그랬잖아. Why me? 하나님 왜 저였습니까? 왜 저 같은 걸 택하여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어찌하여 저 같은 걸 택하여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계약의 특징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요, 인생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생명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냥 생명을 탁 주신 듯이. 두 번째는, 이 약속의 특징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믿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상상의 수준을 넘어서요.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주인공이 일사후퇴 때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아버지랑 동생을 잃고 구두를 닦고 있습니다. 구두를 그 시장통에서 닦고 있는데 어느 젊은 신사가 와서 구두를 닦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희망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난 희망이 없다. 내가 여기 지금 쫄쫄 굶고 이러고 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 나는 그냥 잃어버린 동생이나 찾았으면 좋겠다고, 희망이 없다고 그랬더니, 아니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지 희망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얘가 다시 물어요. 아저씨, 그럼 아저씨는 이런 전쟁통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랬더니 나는 배를 만들 거야. 세계에서 제일 큰 배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거기 구두 닦던 두 애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미친놈, 미친놈, 미친놈. 왜냐, 너무 상상을 넘어서니까. 그 사람이 정주영이었어요. 그 사람은 진짜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예 메이드 인 코리아로 자동차를 만든다고 그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정주영이. 자동차를 만들 정도가 아니라 배는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지금 많이 팔아. 그때 배 만들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꿈이 너무 크면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주영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빌 게이츠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집도 없어요. 그 당시에도 제대로 된 나라 왕만 돼도 큰 성이 있고 제대로 된 사람들은 성 안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집도 없어. 광야 사막에 자식 새끼도 없어. 그래가지고 쓸쓸하게 헤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이 약속의 특징은, 이 계약서는 계약이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한 약속은요, 변할 수가 있어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변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오직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믿을 만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도 신뢰의 대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 하나님만. 이 계약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절대 없어지지 않는
계약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 가지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당시 아브라함은 상상도 안 해. 지금 아들도 없는데, 자식 새끼도 없고, 나는 지금 다 늙어가지고 75세인데 무슨 민족을 이뤄?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도 망했어요. 이집트도 망했어요. 아수르도, 모든 문명은.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맨날 연말 연시 되면 어떻게 전 세계의 0.3%도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노벨상에 얼마를 타고 세계의 부에 얼마를 가지고 있고 과학자와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와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성이 없어요. 다 아브라함 자손이라 성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다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뤘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자손 중에 누가 나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그래요? 바로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어떠한 영원할 것 같은 나라와 민족도 다 사라졌지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아브라함의 민족은 영적인 민족까지 확대되어 지금 20억이 넘는 사람. 할렐루야. 예, 우리 박수하실 거면 다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아브라함은 4,000년 사람이고 예수님은 2,000년 후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믿음을 시작해서 100세 정도 됐을 때 이제 믿음이 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약속으로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낳게. 100세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믿음의 절정을 향해 가게 됩니다. 진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순간, 바로 믿음의 이제 절정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어마어마한 믿음의 시련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독생자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은 다 같이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순종이 없으면 어때? 그렇잖아요.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면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은 저주와 죽음과 죄, 갈증과 욕망에 허덕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 희망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할 수 없는 한계의 순종을 한 거예요. 그 젊은 이제 막 사춘기를 지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칼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 이삭을 쳐 죽이는 거예요.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자, 순종이 믿음에, 이제 믿음을 보았어요. 그 순간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삭이 죽으려고 하는 그 옆에 뭐가 있었어요? 이삭 대신 죽어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몰랐지만 예수님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이 뭐예요? 누가 죽어야 돼요? 이삭이 죽어야 돼. 자기 아들이 죽는 건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을 어린 양, 바로 이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바로 아브라함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아들을 나를 위하여 대신 죽는 어린 양을 만나게 된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그래서 그의 민족 속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생겨서 큰 민족을 이루고, 첫째 됐죠. 둘째,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우리들은 복을 너무 좋아해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현대인은 복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복에 아예 미쳤어. 그래가지고 이불에도 복, 베개에도 복, 창틀에도 복, 귀걸이에도 복,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고, 좋은 회사 가려고 그러고, 장사하고, 결혼하고, 사업하고, 모든 게 다 복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왜 애들 좋은 학교 보내요? 왜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다 복 때문에, 복에 완전히 미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복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복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저주와 죽음이에요.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어렸을 때 무지개 보셨습니까? 너무나 찬란해 보이는 그 무지개를 찾아 쫓아가도 무지개는 없어요. 끊임없어 쫓아가봤자 헛것을 찾아 뛰어다니다가 무지개는 해가 뜨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이 쫓는 모든 복은 다 허상이고, 우리를 더 욕망에 허덕이게 할 뿐이에요. 갈증에 더 쌓이게 할 뿐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만사가 형통하는 것 같은 저주는 없어요.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만사가 형통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을 확률이 점점 적어지겠죠. 결국 예수 없이 무지개만 쫓아다니다가 욕망과 갈증이 계속되다가 죽어선 영원한 지옥에 가니까, 예수를 못 만났는데 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뭐 복 받고 되게 그 형통이 아니라 지옥과 죽음을 향하여 더 빨리 달려가는 것이 불가한 것이. 하나님만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복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건 죄와 저주와 죽음과 절망뿐이에요. 여러분, 이 한민족의 마음에 복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엔 미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엔 저주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엔 갈등과 편가름이 있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져 있어요. 선거 때만 되면 우리 민족, 우리 국가를 이끌어갈 분을 뽑는 잔치가 아니라 저놈이 되면 이민 가야 돼. 저놈은 나쁜 놈이야. 내 편이 아니면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국민과 국민의 마음이 갈라져요. 서로 미워해요. 학연과 지연과 인간적 혈연으로 나와 너를 나누고, 우리 편과 네 편을 만들고 원수가 돼서 싸워요.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선거는 전쟁이다. 전쟁은 서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복은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고, 여러분을 복 주시길 원하고, 우리 교회를 복 주시길 원합니다. 2022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갈 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만 가정은 축복이 되고, 인생은 축복이 되고, 교회는 축복이 되고, 민족은 축복이 되고, 세계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비극은 세상 사람을 향해 복을 받을 걸로 달려간다는 것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해. 이 복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왔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면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창대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옛 번역으로 하겠습니다. 옛 번역도 좋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은 하나님 뿐이신데 왜 그렇게 해석해도 됐냐면,
복은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이 받은 복을 또 이 땅에서 나눠주며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도 복의 근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잘못하면 내가 복을 생성해내는 것처럼 오해할까봐 번역이 바뀌었지만 의미만 잘 이해한다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가 아주 좋은 번역이에요. 예.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즉 복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이해해야만 3절이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3절이 이해가 안 돼요. 3절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럼 약간 거부감이 들어요. 이거 너무 독선적이지 않나? 아니, 사람이 모르고 욕할 수도 있지. 왜 욕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같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주를 하고 그걸 뭐 잘 된다고 축복만 해야지. 이게 왜냐? 이 2절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의 실체이고 예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실체임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이해가 돼요. 왜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말이 돼? 야, 이 종교군 저 종교군 다 종교에 좋은 거지. 아니, 종교 없으면 어때? 착하게 사는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왜 예수를, 그리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 그게 뭐예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인 거죠. 여기서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복처럼 받는 것도 다 결국 저주,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3절 말씀은 복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복을 주시는 실체, 이해할 때만 이 3절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냐?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복을 나눠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뜻이 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이 관악구가 잘 돼가지고 여기에 좋은 분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돼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꿈에도 드린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관악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서 관악구 덕을 니들이 보라고 그런 게 아니라 큰은혜 교회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관악구가 큰은혜 교회, 할렐루야, 복을 받고 살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을 구걸하지 않아요. 우리는 복 받으려는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 왜 회사 다녀요? 세상 사람들은 회사를 통하여 이익과 유익과 복을 얻으려고 회사를 다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회사가 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그 회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주려고 회사를 다녀요. 세상 사람들은 학교 덕을 보려고 좋은 학교를 들어가려고. 그래서 그 학교, 내가 어느 학교 나왔다, 무슨 동창덕도 보고 학교 이름 덕도 보려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느 학교를 나왔든지 여러분이 복을 받아 여러분 덕을 그 학교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으로 부르셨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으로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복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세상에 복을 얻으려고, 결혼 왜 해요? 세상 사람들은 덕 보려고 결혼해요. 우리는 복을 나눠주려고 결혼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아내 덕 보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남편 덕 보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부모 덕 벌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 덕 벌려는 세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게 하셨지, 세상의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세상으로부터 복을 구걸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022년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복을 주며 살 수 있을 것만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근원을 삼아서 여러분을 통하여 계속 교회는요, 움켜주는 교회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왜냐? 복의 근원 자꾸 나눠줘야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주시는데, 안 나눠주고 움켜주면 계속 오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움켜주고 살면 절대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지 못해요. 2022년 복을 끊임없이 나눠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돈은 풍성히 줄 수 없지만 예수는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의 부모든 여러분의 형제든 여러분의 회사 사장이든 직원이든 누구든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한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르의 행정을 책임졌던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분에게 예수를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모두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다른 지식이나 돈은 줄 수 없을지언정 가장 소중한 예수는 분명히 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이 되는 2022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